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광야의 생활에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바로 복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는가 시험해 보는 장소가 곧 광야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불평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3일째 광야길을 걸어서 온 곳이 오늘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들이 어려웠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시내산 주변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길을 걸으면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주시는 만나만 주신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고기는 주셨지만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왜 그들이 불평하게 되었는가? 불평의 시작이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묘를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5절에 생선과 또 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기는 잘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야채의 종류가 다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더욱 불평하기를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일부 무리가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섞여 사는 무리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였던 중다한 자족들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이스라엘과 연대의식이 부족하였으니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처해도 쉽게 불평을 터뜨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지겨우니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싫어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원했을까요? 만나를 한번 보면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아 같고 이 씨앗 같다는 거예요. 가시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이 생겼고 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아서 절 위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그 과자 맛이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필수 5대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식물성 지방질과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만나에게는 이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과 단백질이 그 만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만나가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렸더라. 그래서 만나는 광야에 머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먹는 음식, 이 주식. 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희고 꿀맛있고 또 고수풀 같았는데 그 정확한 성질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영적 교훈의 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278페이지를 펼 수 있는 분들은 펴셔도 좋습니다. 약간 앞에입니다. 278페이지. 구약 278페이지를 보면은 구약 278페이지. 거기에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이 40년 동안 4절에 의복과 신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광야를 주셨고 먹는 것도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야채, 생선 골고루 다 먹다가 카시아 같은 그 만나 하나만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도가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 대신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내 신과 의복을 공급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쓸 것들을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만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게 했을 때는 이걸 먹게 훈련시킨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만나로구나. 내가 보기에는 이전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 만나를 통해서만 바로 너에게 예비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이끌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만나를 보기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지만은 그래도 이 만나 안에 단백질도 있었고 식물성 지방질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백성이 그걸 먹고 광야의 훈련을 받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애굽에서 먹던 자극적이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고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뭔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거를 음식을 먹어보면 참 이상하대요. 맛있는 것은 영양에 안 좋고 맛없는 것은 영양이 좋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만나는 맛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영양은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먹었던 것은 고기요, 생선이요, 뭐 이런저런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에서는 만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계속된 불평으로 이제 하나님께 참다 못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이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12절에 오직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이 백성을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출산한 것도 아니고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차라리 줄 고기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데 이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해서 주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은 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고기를 차라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마침내 고기를 먹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18, 19, 2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 정도가 아니라 이 10일만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 흐르기까지 이 코에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먹었으면 이 코에서 고기가 넘쳐 흘렀다는 것은 엄청나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정도의 표현 아닙니까? 무려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달이나.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질리도록 먹어봐라 하고 마음껏 준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백성의 보행자만 해도 60만 명이고 모두 합치면 200만을 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200만이 되는 이 고기를 코에서 넘치도록 먹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 3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진 사방으로 하룻길쯤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을 고기를 모인 거예요. 어떻게 고기가 하늘에서 많이 떨어졌든지 이틀 동안을 고기를 모았더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이 10호멜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환산하면은 220리터 정도 됩니다. 한 호멜을 20리터라고 할 때 10호멜이다 할 때는 220리터, 22리터를 한 호멜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스타렉스 교회 차에 만땅을 넣으면 60리터 들어갑니다. 220리터면 저걸로 한 4번을 양이 되는 그 정도의 고기를 1인당 배분해 주고요. 1인당 먹을 수 있도록. 자, 당시의 메추기 때는 메추기들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은 아프리카에서 애굽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북동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쪽에 있고 이쪽 북동쪽으로 이렇게 날아갔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이 바람이 반대로 남동에서 북서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평소는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백 미터 킬로를 날아 지쳐온 메뚜기 떼를 반대편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니 그 메뚜기 떼가,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다 툭툭툭툭 다 내려 떨어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또 자연의 현상도 바꾸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다 먹이신 거예요. 자,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왔잖아요. 그 광야에 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애굽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처음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기적 3가지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지금 광야길 여기에 온 지가 딱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이 200만의 백성의 고기를 어떻게 나한테 책임지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하나님은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한두 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믿기 때문에 10번씩이나 반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를 몰라도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기서 구원하실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눈에는 그 많은 고기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제한해 버립니다. 시편 139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오장육부를 지시고 우리의 몸체와 성질, 성격 다 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신지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은 애굽의 고기니 고기 좀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않겠더라.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은 산이 지나고 언덕들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결국 그들의 탐욕과 불평으로 메추가라기를 이처럼 많이 보내어 먹게 하셨지만은 그들의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잠언 4장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코로나도 있지, 확산된다고 하지, 거기다가 날씨는 덥지, 여러 가지 일은 잘 안 되지, 복잡한 이런저런 생각은 든지,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해보세요. 뭐 다른 문제 다 떠나서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한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가? 평안하면은 내가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지금 마음이 뭔가 편안하지가 않다.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겠든지 죄가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맞겠든지 뭐가 문제가 있었든지 내가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때 내 입술을 지키고 내 표정을 지키고 내 자신의 내 자존감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하였습니다. 멸망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만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만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광야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넘어가야 했어요. 이 시련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해야 했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던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불평했던 것, 기도하지 않던 그런 삶을 끊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만나가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나를 감사히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더라면 그들은 거기서 징계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원하는 고기는 실컷 먹었을지 몰라도 불평불만으로 33, 34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34절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다 죽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원하는 환경이 아닐 때 우리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어느 누구나 다 없이 연약하여서 불평하기 쉬운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시라고 하면서 가라 하면서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정복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새로운 가나안 땅,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가정이 곧 광야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하게 됐는데 그 엉뚱하게 된 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골탕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상의 계획은 최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나는 또 만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죠. 만나도 그랬고 무엇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발적으로 우연이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강해의 시간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예와 생선만을 바라보면서 우선 당장 일시적인 어려운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침내 고기를 실컷 먹도록 허락은 해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안